예, 맞습니다. 예, 우리 항상 예배팀들이 예배를 많이 주시는데 박수 한번. 아버지가 수술 받고 퇴원을 했고 또 김동진 집사님, 부장님 매주님께서 굉장히 어려운 가정 항암도 하시고 또 수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 많이 기도하고 그러셨는데 수술 마치시고 회복 중에 계십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박성현 집사님 금요일 날 수술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입원하셔서 수술할 때 애기 이름이 신찬입니다. 맞죠? 네. 신찬이 이제 얼굴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장로님께서 수술 잘 마치시고 오늘 같이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아까 최장로님 뵀는데 눈물이 약간 저도 조금 났어요. 계속 남은 치료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들어주시길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집사람한테 항상 코치를 받습니다. 10분 내로 끝내세요. 제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지웠습니다. 많이 지우고 본문을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렇게 가능한 한 20분 내로 마치도록 오늘 본문 굉장히 간단한 시로 되어 있긴 한데 여러 가지가 많이 이렇게 함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연합하여 동거함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거는 이제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이뤘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거든요.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지금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교회 공동체 포인트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우리가 그냥 공동체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예배 공동체 또는 신앙 공동체 또는 형제 자매, 여기는 이제 형제가 연합하여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매님도 섭섭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계시면은 그냥 지들이 다 알아서 하니까 형제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손잡고 가는 복을 주셨다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죠? 함께 손잡고 간다는 거는 이제 다윗이 쓴 시거든요. 이게 이런 얘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정말 보기만 해도 너무 좋고 아름답고 기쁨이 넘칩니다. 라는 이제 감탄을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보십시오 라고 먼저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좋고 그게 이제 1절 말씀이고 2절, 3절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감탄을 하고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함께 손잡고 사는 것이 너무 복됩니다 이야기하고 그 복이 어떤 건가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죠. 키워드가 두 가지죠. 뭐죠? 하나는 기름입니다. 하나는 보배로운 기름, 성별된 거룩한 기름 해보시죠. 기름. 또 하나는 뭐죠? 이거요? 이슬입니다. 이슬 또는 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비가 많이 안 오는 동네니까 이슬 또는 물로 하나님께서 공동체로 모이게 하신 그 복이 어떤 건가를 설명한 겁니다.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참기름 하셔도 되고 참이슬은 아닙니다. 기름과 이슬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언제부터인 건지 모르는데 한국 사회에 이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거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도 한데 문제는 뭐냐면 개인을 너무 중시하는 바람에 가족 공동체 또는 사회 공동체에 대한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서로 바쁘게 사느냐고요. 아이들하고 또는 식구들, 부부가 같이 저녁에 오손도손 앉아서 우리 집사람 좋아하는 편으로 포근하게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식사하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나는 우리 아이들이랑 또는 우리 부부가 일주일에 4번은 같이 식사한다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3번은 한다. 헤어졌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2번은 한다. 나는 안 하기로 작정했다. 이게 너무 바쁘니까 자녀들도 바쁘고 자기 앞일 개척하고 일하고 그렇기도 하고 부부들도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목요 성공 공부에 들어오기 힘든 거를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같이 밥도 먹기 힘든데 목요 성공 공부는 찔리라고 한 말씀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을 중시하는 흐름들은 가족 또는 사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에서 그 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 관계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특별히 구원 문제에 있어서 구원 만약에 5가족이 식구가 5식구가 있는데 한 사람 있는다고 다 이렇게 묻어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1대1이다. 개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1대1로 풀어야 될 문제가 있다를 너무 많이 강조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들어갈 때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과의 1대1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당연한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출발은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개인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당연히 중요하죠. 개인이 당연히 중요하지만 개인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교회 공동체로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성령 세례 이제 고린도서 12장 14장 때 여러 번 말씀드릴 텐데 성령 세례로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뭘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체로. 다 지체로 만든 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더라도 묶여 있는 거예요. 제가 잘 쓰는 말로 서로 엮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엮였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교회의 한 몸으로 엮이게 됐는데 이게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이게 엮이게 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개인을 중시하는 그런 사상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쏙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하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우리는 엮인 사람들입니다. 예, 정말 그렇습니다.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엮였네요. 예, 이게 엮이지 않으면요,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려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모두 다 이게 이제 나는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나는 이게 개인적인 그런 성격이나 기질이 이렇게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뭐 하는 거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홀로 교회라고 아시죠? 그죠? 나홀로 교회를 이루어 사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나홀로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과 나와만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예, 식구로 만드셨어요. 예, 공동체로 엮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제 다윗이 함께 손잡고 사는 공동체의 아름다움과 복에 대해서 이제 노래를 한 겁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져서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예, 너무 선하고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더라. 참 좋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2절과 3절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뭘로 표현해요? 공동체로 사는 저쪽 하나님 나라 가서가 아니고요. 이 땅에서입니다. 이 땅에서 공동체,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형제 자매로서 사는 것에 대한 복을, 그 아름다움을 뭐라고, 두 가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예, 기름과 이슬이. 그렇죠? 예. 그럼 이제 기름과 이슬로 공동체 아름다움과 복을 설명했다는 게 쏙 안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식 말고 그건 뭐죠? 코인. 코인이 몇천 배로 떴다 이러면은 그 복이 쏙 들어. 괜찮죠? 100만 원 했더니 4,000배 떴다. 뭐 이러면은 아멘 그러잖아요. 이거 그렇게 하지 않고 기름과 이슬이 우리한테는 쑥 들어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기름과 이슬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너무나도 복된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그 표현을 쓴 겁니다.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예,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해서 사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는 그 아름다움과 복이 어떤 거냐면, 예,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까지 흘러서 어깨까지 쭉 내려가는 것과 같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대제사장의 위임식 때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노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에 있는 기름이라는 거는 이제 그 대제사장을 위임식할 때 이제 이 관유라고 합니다. 기름. 성경에서 기름이라는 거는 무슨 기름일까요? 1번 참기름, 2번 감람기름, 3번 올리브기름, 4번 뭐죠? 올리브입니다. 집에 올리브 기름 쓰시죠? 예, 그걸로 하는 겁니다. 감람나무라고 그러지 않고요. 이제 올리브 나무가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의미합니다. 올리브 기름이 좋은 거죠? 근데 여기 대제사장에 붓는 그 올리브 기름은 등불을 위한 기름이나 식용에 대한 게로 쓰는 게 아니라 특별하게 구별된 성별된 거룩한 기름입니다. 그 기름을 붓습니다. 머리에 붓습니다. 여러 가지 목욕을 시키고 속옷 입고 겉옷 입고 머리에 관 띄우고 이렇게 벨트 같은 거 매고 여기 에봇 입고 여러 가지 있는데 다 빼고 제일 중요한 거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이 부으니까 이렇게 아론이 수염이 있었나 보죠? 수염에도 흘러내리고 옷에도 철철철철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왜 공동체 아름다움과 공동체로 사는 것에 대한 복을 설명하는 것이 됐을까요? 이거는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아무리 많은 지파가 있다 해도 레위 지파에서만 그리고 아론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콕 찍으셔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고 아론의 후손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는 그야말로 최고의 복과 명예와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뭐라고요? 최고의 복과 명예와 더할 수 없는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런 사람에게 기름, 관유를 부어서 흘러내는 것 같은
그걸 염두에 두고 다윗이 뭘 설명했냐면 공동체로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복된 것인가를 노래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더할 수 없는 최고의 복과 영광과 명예로운 그 기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 그 공동체는 정말 그야말로 더할 수 없는 영광이고 최고의 복과 명예입니다 라고 우리가 신약식으로 풀어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3절을 우리 같이 읽을까요? 3절은 우리 자매님들만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으십시오. 같이 읽죠. 자매들 읽겠습니다. 시작. 예, 이제 뭐가 등장해요? 예, 이슬인데 어디에 있는 이슬이에요? 헐몬산. 헐몬산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백두산이죠. 한 2,800이 넘는 강우량이 제일 많은 곳입니다. 1,500. 보통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700 정도. 예루살렘은 한 560분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헐몬산은 1,500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헐몬산에서 우리 내려와서 갈릴리, 그다음에 요단강 갈릴리 뭐 이렇게까지 쭉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그런 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헐몬산에 있는 그 이슬로 이제 얘기합니다. 근데 왜 이슬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슬은 그 구약 성경에서 뭘 의미하냐면 헐몬산도 그렇고, 그러니까 헐몬산, 헤르몬산 뭐 여러 가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 그리고 이슬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은 축복의 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그 이슬도 역시 축복을 상징하는 시어입니다. 시에서 쓰는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헐몬산 그리고 헐몬산의 그 이슬이 어디에 내려요? 예, 시온입니다. 지금 다윗이 강조하는 단어, 이 133편에서 다윗이 제일 강조하는 말은 뭐냐면 시온입니다. 왜 시온일까요? 1절과 관계되죠. 시온과 관계되는 게 뭐예요?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것에 대한 복을 뭐라고 설명해요? 예, 이 시온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시온은 뭐죠? 구약에서 시온은 뭐냐면 예루살렘을 의미할 때도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온의 그 헐몬산의 그 이슬이, 헐몬산하고 사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쪽하고는 36km인가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꽤 먼데 거기서 이슬이 뭐 시온산에 내린다, 이거는 시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리 따져가지고 기다 아니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헐몬산의 그 이슬, 그렇죠? 그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슬이 굉장히 많이 맺히거든요. 그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다. 그 시온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그 예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지금 우리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교회 공동체에 그 헐몬과 이슬이 상징하는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 이 시온에 넘칩니다 라고 노래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서 같이 함께 손잡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 기름, 이 대제사장에 부었던 그런 더할 수 없는 영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기름과, 그리고 풍요를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주는 복을 상징하는 그 이슬, 그것이 이 공동체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3절 마지막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왜 복을 명령하셨다고 그랬을까요? 복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왜 영생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 영생은 구원과 칭의를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칭이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뭘 의미해요? 예,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한 복,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그 복을 그렇게 영생으로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예, 공동체로 모여서 나홀로 교회가 아니고 어두컴컴한 그 골방에서 신음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고 하는 그러한 예배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이제 그렇게들 표현들을 하죠. 이제 교회 생활을 많이 하면서 이런저런 일로 마음이 상하고 또 어려운 일들 당하셨던 분들이 보통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좋은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좋아. 이런 분들 많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나홀로 교회라든지 교회는 깊이 들어가면 안 좋아라든지 그냥 이렇게 어떤 필요에 의해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좋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서 지금 오늘 133편만 봐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손잡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같이 함께 울고 기쁜 일 있을 때 정말 축하하고 같이 기뻐하고 이런 신앙생활에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거거든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간단하게 함께 울고 함께 웃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손잡고 산책하고 올챙이도 잡고 올챙이 값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하준이의 말에 의하면 1억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공동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사는 그 복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오늘 노래한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시편의 표현은 대로 연합하고 동거한다면 우리 신약 표현으로 하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세우고 함께 웃고 웃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더할 수 없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함께 손잡고 가는 그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서 또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함께 또 하루를 즐겁게 지낼 수 있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서로 손잡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